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을 알면 재림 예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된 동기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실로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세 번 하시고 이 성경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만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우리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관계없잖아요. 무덤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근데 오늘 아주 굉장히 쉬운 해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봉독한 로마서 5장 14절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여기 오실 자, 그러니까 오신 자가 아니라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원문에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오시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오시고 있는 자인데 그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면 우리는 다 누구지? 이렇게 다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것이 천지 창조다. 그래서 생각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3절부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땅이 물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꽃이 피게 하시고 식물이 열매 맺게 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땅에 있던 짐승들 다 나오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래서 보면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만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를 넣어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그 똑같은 일은 잠깐 보류하시고 다른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양은 빠진 하나님의 형상대로만의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가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reate죠. 창조하는 것. 만드는 것은 make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이 제조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조는 있는 것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 재료가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한 인간은 재료가 없이 그냥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녀로 한 쌍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제조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변하게 하는 것. 그 구분돼서 두 인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히브리식 발음은 똑같이 아담입니다. 우리 조상도 아담이라고 그러고 또 이 처음 창조한 인간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근원은 다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다마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재료가 아다마라는 겁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흙입니다. 흙을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아다마에서 나왔지 흙이야. 흙으로 나중에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조상은 그래서 아담이 된 거고요. 창조된 인간은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그것은 바로 피다. 피의 형상이고 피의 바로 그게 바로 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피, 형상을 가지고 나온 것.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땀이라고 합니다. 땀. 거기다 R을 붙이면 맨 첫 번째 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드러난 땀은 땀인데 맨 첫 번째.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알파벳이 시작되는 게 알렙, 벳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ABCD처럼. 첫 번째 땀, 첫 번째 피, 첫 번째 형상. 그래서 그걸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아담이지만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단어들을 어떤 사람이 딱 정리를 해갖고 번호를 매긴 게 있어요. 그래서 120번 따지면 거기에 아담이 있고 121번도 아담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인데 거기 하나는 인간, 또 하나는 고유명사인 아담. 이렇게. 그러니까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창조된 인간은 보통명사고요. 우리 조상 아담은 고유명사. 그 이름이 아담인 거예요. 그죠? 이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스트롱 넘버가 매겨진 거 나오는데요. 여하튼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단적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은 만들어진 거고요. 재료 가지고. 아담아 가지고. 바로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창조된 인간은 그건 재료가 없이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타났는데 한 쌍이 나타납니다. 암수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건 창조됐고. 그래서 분명히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 이건 우리말 번역이 좀 거꾸로 됐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상하면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의 어떤 이데아, 생각, 그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그림자, 눈에 보이는 거, 그 피가 있는 거, 그것을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때모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닮았다. 무언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요, 단어는요, 하나님과 뭔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모든 생물체는 다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모양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뭘까요? 영이죠. 모든 생물체는 바로 혼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소울이 마디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소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생명의 그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산 혼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조상 아담은 영이 있는 것이고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이 그냥 혼만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영을 못 느낄까요? 아담 때 그게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걸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담 죽었을까요? 아담의 수명을 보면 9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930년 되게 많이 살았죠. 그 살은 거는요, 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명히 사탄은, 뱀은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 아내를.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시더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다. 적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도 맞고 사탄의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영이 죽는다 말씀하신 것이고, 사탄은 내 혼은 안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둘 다 맞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아담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지금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중생, 모노게인,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인간, 그것이 바로 영이 산 상태에서 그 아내를 맞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이라는 것은요, 먼저 생각해 보면요, 혼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혼입니다. 이 몸이 내가죠? 근데 몸은 내가 아니에요. 혼이 떠나는 순간 이 몸은 시체잖아요. 그죠?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혼이 들어오면 내가 나로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건 나가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 혼이 진짜 나고, 그것이 혼 속에 하나님은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영이 죽어 있을 뿐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사로 받았다 그러면요, 사로 받은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누군가가는 이 통신사에다가 돈을 내서 바로 소통을 시켜줘야만이,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영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짐승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야 돼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깊은 속을 살피실까요? 사람의 영, 거기를 통해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의 결심을 하십니다. 아담을 영이 있는 존재를 만든 다음에, 그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급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참 좋지 아니하는데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요, 선하지 않다. 영어로 선하다는 것을 good이라고 그러죠. good.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것은 not good, no goo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은 뭐가 좋지 않다는 것일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참 좋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상대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성경 속에 흐르는 선의 개념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라, 선행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라,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세상의 선행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선이죠. 그건 나라마다, 민족마다, 계층마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 가면요, 그건 도덕적이 아니에요. 그죠? 나라마다 그것이 이렇게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도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하라면 좌측통행, 그래서 계속 좌측통행. 이거 어기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79년도에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만 사람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우측 통행하는 거예요. 나는 거지그대로 좌측 통행하는 거고 잠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좌측 통행이지만 미국에서는 우측 통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우리도 우측 통행을 한다고 그러지만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게 이상하게 된 거죠. 되게 섬나라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 좌측 통행입니다. 그건 모든 거 차도 좌측 통행, 사람도 좌측 통행. 근데 대륙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요, 그건 다 우측 통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여기 들어와서 도로가 형성되고 철도가 나와졌기 때문에 다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을 했어요. 그다음 미국 군대가 들어오면서 군정이 되니까 미군 차들은 다 우측 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우측 통행이고 기차는 계속 좌측 통행이고 또 사람도 좌측 통행. 이게 뒤죽박죽 된 거를 얼마 전에 뭐 같이 통일하자 해서 지금은 우측 통행으로 바꿨는데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게 바꿔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똑같아요.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 우측 통행이면 우측 통행. 기차나 모든 것 좌측 통행이면 좌측 통행. 4호선 타시면요. 사당을 지나서 남태령까지는 서울시니까 그다음에 남태령 딱 지나면요. 그게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죠? 거기 지방에 갈 때는 그 철도법에 따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뒤죽박죽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환경에 따라 나라마다 그 법칙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에스키모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방법이 다르다잖아요. 그죠? 손님이 귀한 손님이면 반드시 자기 아내를 같이 합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키모인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면 자기 무시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뭐가 선하신 것인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돕는 배필을 짓는 거 하나님께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아내가 만나서 한 몸 되는 거, 결혼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신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실 거고, 그 일이 역행하면요, 이건 하나님은 참 마음에 안 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바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고 작정하셔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시고 2장 19절부터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해해요. 아담은 두뇌가 좋아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알아맞추더라. 이건 뭐다. 모든 이름을 다 불렀다. 그래서 아담의 IQ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면서 지연 안 시켰어요. 바로 그 시간으로 흙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새와 짐승들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수고를 하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 바깥에는 새도 있고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손수 흙으로 빚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새, 이거는 뭐 코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돕는 배필이 아니요, 그런 뜻입니다. 퇴짜 맞는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것만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낸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서 나왔으니까, 이슈에서 나왔으니까 이슈라 하리라. 원래 그 이슈야, 그것이 바로 남편, 아내란 뜻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뜻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되게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 셀 때만 해도 예수님도 남자만 세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날 때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세시는데, 그건 남자만 세우고 여자를 무시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시작부터 남자는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남편 될 사람은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하기 때문에 남자를 세는 것은 한 몸이라는 입장에서 세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세우는 거 대부분 반대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원래 하면 남편과 아내란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으면 거기에서 질서를 지켜서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편을 가르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의 관계를 항상 어디에서 존중하고 그걸 보여주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여자 입장이라면 여성은 언제든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그뿐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그 아내를 만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의지미래입니다. 강력한 의지미래예요. 성경에는 보통 이제 의지미래들이 여러 형이 있습니다. 영어의 의지미래가 있죠. He will die. 그는 죽을 거야. 병도 죽을 것 같은데 He shall die 하면요,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의지미래와 단순미래의 차이점인데 히브리 말도 똑같이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브라는 히브리어 접속사에다가 그 다음에 완료형이 나오면요,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떠나게 해서, 남편을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 된 자와 만나게 해서 한 몸 결혼식을 올리고야 말리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 비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냥 카피해서 올려놓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가장 큰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냥 시크릿이라면요, 시크릿은 아는 순간에 알게 됩니다. 어느 집에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그거 알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거는요, 그게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그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과 그것은 아무리 알려도 몰랐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거기 나오는 그 하와, 그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 시작돼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어린 양의 신부가 보면 한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근데 한 신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타나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제물로 나타나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그 구약이 그 많은 제사를 지내서도 하나님 만족 안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로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우리가 만드는 몸이 아직은 빈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고 뭐가 나고 그런 모임이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마침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아내가 뱀의 유혹이 넘어가서 그걸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아내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담에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기다렸던 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집어들었을 때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아내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이걸 먹으면 아담도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한 몸 되리라는 하나님이 뜻을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안 먹는 순간에 그 뜻은 어겨지는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고 아담은 거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그걸 먹게 되죠. 이 아담이 고민을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죠.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걸 먹는 순간에 죄를 짊어지야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만 달리기 때문에 죄에 앉은 사람 나도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내가 저걸 지어야 되는지 거기서 고민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 짓는 것이 힘들어서 매 맞아야 되니까 창이 찔릴까 아파서?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나는 그분이 말하는 거 보여주신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분리가 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뭘 선택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같은 길을 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했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을 민수기 21장에서는 설명을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참 그러니까 불평불만합니다. 더구나 물도 없어요. 그랬더니 불만을 하죠.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급히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겠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그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 얻어보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놋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와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놋새라는 것은 이게 합금이거든요. 하얀색과 빨간색인 구리가 합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면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담이 폐자로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또 뒤따라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게 다 기다렸는데 그들이 이제 잠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랑이다 하면서 그때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이제 나팔 소리 듣고 잠을 깨서 신랑한테 가는데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기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신랑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퇴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퇴짜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퇴짜 맞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소개시켜주는 장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거기서 누가 퇴짜 맞습니까? 짐승들, 새 다 퇴짜 맞아요. 짐승과 새와 그 아담의 아내가 된 그 하와와 차이점이 뭘까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짐승들은 혼만 있지 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퇴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뒤따라서 올라가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바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딸랑 혼자 있던 사람, 밖에 나가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서, 염소들 가운데서 양, 그러니까 똑같은 풀밭에서, 그 풀밭이라는 것은 목장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자 대신 주님이 왔을 때 염소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재림 오셨을 때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지, 왜 죄가 우리를,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다. 그것은 우리가 자살했다는 뜻도 아니고 죽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옮겨놓을 때 거기 본문을 옮기면서 괄호를 열고 빨간 글씨로 영의 사망, 영의 사망이라고 한 이유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죽은 영, 지금도 자연인은 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아담이 짐승들을 데려왔을 때 이름만 부르고 내 아내라고 부르지 않은 것, 그 속에는 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 영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5처녀? 10처녀 전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단 말이죠. 기름, 성령이 같이 있는 것. 성령이 없으면요, 위에 가서 되짜 맞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은 교회에만 계십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지체로 모여서 함께 있는 그곳에만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바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신 것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 가만히 보면요, 너희는 복수고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개인적 몸에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싶으세요? 그분의 충만 가고 싶으세요? 그럼 적어도 내 주위에 적어도 성도가 한두 명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요, 의자에 다리 4개가 성하니까 앉아 계시지, 그렇다면요, 의자가 있긴 있어 보기만 하지 앉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도 바로 각 사람의 옆에까지는 오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이 되지 않냐면 그 속에 좌정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담이 실수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믿음의 한계에 도달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것인가?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바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위께서는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사실, 선은 이 세상 선, 악 그런 것이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려면, 죽으시려면 그걸 짊어지셔야 되는,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겟세마나에서 결국은 창세기 3장 22절을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십니다. 우리 중 하나는 반드시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득당하십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면요, 잘 나가다가 언제든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아담이 예수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두 번,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좋았더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섯째 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우리는 대충은 생각하죠.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 전에 인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다 코에다 콕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우리 조상 아담이 됐다.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날과 아담이 만들어진 날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한 것을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아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도 안 계시고 우주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바라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성도들이 된 교회와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만들어드리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 완벽한 준비를 했지만 신랑이 결혼을 하면요,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신부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도 잡혔는데 신랑도 준비됐는데 신부가 지금 여행 다니고 다른 볼일 보고 있다면요, 이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식의 키는 그 신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는 우리인데,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 아담이 그 짝을 만날 때 어떻게 했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담을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요, 너는 뭐요, 이름만 하고서 더 이상 안 만나겠다 그러면요, 곤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다른 짐승도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내 돕는 배필이라고 안 오고 이거는 새요, 이건 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날, 진짜 아담을 만나는 날, 우리는 좋은 말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밖에 나가서 울며 일갈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키를 갖고 있어요.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키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 준비만 딱 되면 주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됐는데 그분이 안 오신다면 그분이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됐는데 예수님 안 오고 계신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오셨을 때 혼잔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만약 못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낭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기름만 준비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이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성령이 충만한 것.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곳에만 있으면 기름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아담의 모습이 어땠고 아담의 한 일이 뭐였고 아담의 생각이 어땠는가 그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천국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앞당겨 보십시다. 우리가 준비가 빨리 되면 그만큼 그분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한테 퇴짜 맞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